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책을 펼 때부터 벌써 또 부담이 확 오는 책.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이것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6장부터 19장까지 여러분 이제 두렵고 잘 적응 안 되는 상징, 7개의 도장, 7개의 나팔, 7개의 접시. 그래서 이 그림원으로 상징되어지는 7개씩 해서 총 21개지겠죠. 이 21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의 붕괴 현상. 그래서 뭐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고, 원래 사람만 그 질서를 어기고 있었는데 이제 21개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이제 붕괴되어지는, 그런 붕괴가 되니까 당연히 인류에게는 이것이 공포고 두려움이고 실질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6장부터 19장까지 이런 이 7개, 총 21개의 고난이 나오면서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과 이 구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투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백설기, 여러분 아시죠? 좋아하는 백설기에 보면 건포도 하나씩 들어있는 것처럼 6장부터 19장은 하나의 큰 21개의 환란이 들어있다면 그 속에는 예수님과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이야기들이 건포도처럼 박혀 있어요. 이것이 6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어린 양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목회자, 정말 나쁜 분들이고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들, 다 잘못된 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은사를 받거나 특별하게 무슨 신적 권위에 의하여서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해석하거나 읽는 책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듯이, 에베소서를 읽듯이, 사도행전을 읽듯이 그냥 누구든지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점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여러분을 노출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같은 책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제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환난과 고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생태가 깨어지는, 균형이 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21개의 고난과 환난 중에 첫 번째 도장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면서 인을 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인을 뗐다라는 게 우리 정서에는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편지 붙여보셨지만 우리 편지 붙일 때 밥티로 이렇게 붙이거나 풀로 붙여가지고 편지 보냈잖아요. 아니면 그 전에 시대에는 무슨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이제
AD 약 80년에서 90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가 지배하던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방식은 편지를 쓰고 나서 편지를 접고 그 위에 촛농을 떨어뜨려서 거기에 그 사람이나 가문의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붙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떼어야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인을 뗐다 이런 표현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조금 이해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는 그냥 편지를 개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1개가 뭔가 개봉을 한다든지 나팔을 부른다든지 접시를 쏟을 때마다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메시지는 제가 내수동교회 사역했었잖아요. 저희 내수동교회 선배님이신 송태근 목사님이 지금은 현재 3일교회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데, 저희 대학부 수련회 오셔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저희에게 잠깐 전해줬는데,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모티브로 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에 살을 더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도장을 떼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가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몇 군데를 볼 거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1개의 고난 환난 중에 첫 번째 편지를 개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요한이 이렇게 지켜봤어요. 6장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흰 말을 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활을 가졌어요. 야, 멋있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멋진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6장 2절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말에 탄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고 활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6장 2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정체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 모습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닌데, 진짜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 6장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끼워 놓고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자, 19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19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15절 한번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갈피나 제가 여러분 연초에 나눠줬던 책갈피를 한번 껴보세요. 그래서 6장과 19장을 우리 오늘 이렇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6장 2절에서 등장하는 흰 말을 탄, 백마를 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인 것처럼 보였는데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19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오늘 19장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아예 지칭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19장에 말탄 분은 분명 예수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언을 해줘요. 이분은 예수님이 맞다.
그리고 그분은 이 관을 가지고 있다. 많은 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그래서 6장과 19장에는 분명히 흰말을 탄, 이게 똑같은 거, 흰말을 탔다. 흰말을 탄 사람이 있다. 똑같은 게 뭐냐면 둘 다 관을 가졌다. 면류관을 가졌다. 그리고 각각 무기를 가졌는데 6장에 나오는 사람은 활을 가졌고 19장에 나오는 사람은 검을 가졌어요. 그래서 입에 그 검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여러분 19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사람은 분명히 성경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딱 규정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6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여러분 듣기에 이제 어감이 벌써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크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느냐? 여러분 6장과 19장에 분명히 흰말을 탄 두 사람이 나오는데 각각 모습이 비슷하다는 게 함정이에요. 비슷해요. 면류관도 썼고 흰말을 탔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비슷한데 한 사람은 구주시고 한 사람은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21가지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면 그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테이션, 가짜에게 속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태어났고 한국교회에서 자랐고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교회에 다닌다는 말. 여러분 우리 소위 그런 말 많이 써요. 저 어디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미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쓴 이 사람은처럼 우리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게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 한 가지의 결정적인 여러분 차이가 생겨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장에 등장하는 이 존재와 19장에 등장하는 이 존재가 사용하고 있는 관이 조금 다른데요.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6장 2절을 보면 면류관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6장에 사용되는 이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면류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임에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을 말해요. 뭐 레슬링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 혹은 뭐 마라톤을 해가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한 번의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6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비슷한데 한 번의 경기에서 이긴 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이 마귀에 지잖아요. 그럼 마귀는 이 하나의 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한 번 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관을 가진 이 6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관을 가지셨어요. 관을 가지셨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왕관이라는 단어는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비슷해 보였는데 아예 달라요. 19장에 사용되는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황제가 쓰는 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관은 비슷해 보이는데 파워가 아주 달라요. 하나는 그저 한 게임을 이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뿐만 아니라 무기도 달라요. 6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활을 가졌어요. 이 활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에스겔서 39장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이 이제 너무너무 이 나라가 망해서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나라는 우리의 혈족적인 가정이나 우리 기업이나 사업은 혹시 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39장에 보면 마곡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이 마곡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던 적대적인 세력, 하나님 백성들을 항상 어렵게 만들었던, 그리고 공격하고 짓밟고 어렵게 만들었던 세력을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마곡이 가진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활이에요. 활. 이 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활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우리 9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한번 가봅시다. 9장 10절과 11절. 요한계시록 9장 10절과 11절. 이 마곡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이 활을 어떻게 쓰는지 9장 10절과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39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곡이 활을 가졌는데, 이 활을 가진 자가 화살을 쏘아요. 근데 그 화살을 가지고 쏘는 자의 이름이 11절에서 히브리어로는 아마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말해요. 들어보셨죠? 아폴로는 원래 활을 쏘는 자예요. 활을 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대적 세력은 항상 뭘 하냐면 화살을 통해서 활을 쏘듯이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해요. 날카롭고 예리하고 예측이 불허하죠. 오늘날 총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20세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용했던 가장 무서운 무기는 활이었죠. 우리나라가 약 900회가 넘는 이 한반도에 이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외세적 침략을 받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대제국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무기가 바로 활이었어요. 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활을 잘 다루는 국민이었어요. 활이라고 하는 무기는 치명적이에요. 맞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요. 사단이 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고, 그런데 그가 쏘는 무기는 활이고, 그 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항상 표적을 삼아서 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살은 어쩌면 이미 여러분도 몇 번 맞았을 거고, 여러분도 실패하였을 거고, 때로는 넘어졌을 거고, 때로는 분명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 중에 활을 맞지 않은 자도 없고, 저도 또한 이 활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봅시다. 19장 15절. 우리가 보았죠? 이 백마를 타신 분, 흰 말을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았는데, 그분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멘. 자, 사단의 무기는 활이에요. 어디서 보이는지 알 수 없는 전략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꿰뚫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깨버리려고 해요. 분명히 모습은 비슷했는데 공격하는 대상이 달라요. 6장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는 여러분을 공격해요. 자, 그런데 19장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입니까? 그 입에 검이 있어요. 그 입에 검이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무기, 하나님 나라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사단을 제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겉도는 신앙, 진실한 신앙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 왔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분명히 여러분 헌금도 드렸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내 뼈와 살과 근육과 심장과 혈관과 내 정서와 신앙과 내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칭칭 붕대를 감아달라고 말해요. 저는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어려웠어요. 부부관계 어려웠어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아주세요. 그래요. 붕대를 감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붕대를 감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6장에 나오는 말을 탄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에 분명히 썩어 가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 신앙에 지금 무너져 있는 게 있고 병들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지금 내 환부, 내 상처, 내 암덩어리, 내 신앙을 죽이고 있는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그분의 말씀이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만 해요.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자가 참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효하게 수술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에요. 말씀이 내 가슴을 막 도려내야 돼요. 내 잘못된 환부와 상처와 내 고민들과 내 음란함과 내 부패함을 막 그분이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이면서 직분자이면서 음란을 행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고 막 술에 취해 있고 막 더러운 담배를 막 그 연기를 뿜어내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내가 일을 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잠깐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나 회개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6장에 있는 이 더러운 백마를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반드시 도려내야 돼요.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을 한 자만이 하나님 그분이 감싸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을 바꿔 놓아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만약 죽어야 된다면 나는 내 한 번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 속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검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 속에 살아야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여야 하고, 나의 즐거움의 목표여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들과 우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미테이션, 가짜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가짜 마귀가 활을 쏘아서 내 신앙에 있는 남아있는 이 불꽃마저도 꺼트려요. 내 헌신을 꺼트려요. 내 말씀에 대한 열망을 꺼트려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6년, 7년 차예요. 여러분, 이제 2월 14일 다음 주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7년이 돼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가서 그곳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있었어요. 누가 나의 이 예리한 검의 말씀 앞에, 누가 이 말의 검을 누가 가질 것이냐, 누가 이 말의 검을 받아낼 것이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당신의 말씀의 검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받아내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고 이 예리한 당신의 말씀의 검을 가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너무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경 통독학교 했어요. 27명이 참석해서 구약 성경을 일주일 동안 다 읽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2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룻기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 주에 노예에서 제가 또 노예 교육자회에서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내 신앙이 무디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는데 6장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존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떼어진 첫 번째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혼돈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과 진리가 분명합니다. 오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심장으로 가져오는 자, 그 자가 구원 얻은 자이고 그 자가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나태함. 여러분, 지금 왜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미동도 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더 좋은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을 해야 여러분이 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려할 것은 내 상처, 내 환부, 내 믿음 없음, 나의 연약감, 나의 이 궁핍함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고침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심장이 쪼개져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어야 하고, 들어가나 나가나 예수님이 생각이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무엇을 입고 살까, 내가 무엇을 입으면 행복해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즐거워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까. 여러분, 이 열망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들입니까? 교회의 감동과 은혜의 말씀에 힘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씀은 분명히 나를 고쳐야 돼요. 날카로운 검이 다가와서도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회개해요. 저 자신도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토요일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일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제 방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분, 늘 갈증을 느껴요. 늘 가슴이 아프고,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잘못된 흰말을 탄 자를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6장에 있는 흰말을 탄 자입니까? 19장에 있는 흰말을 탄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물질이었거나 건강이 상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고난이 아니고, 가장 무서운 고난은 여러분, 잘못된 이미테이션 가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이고 도구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그분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어야 합니다. 나에 의하여서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 의하여서 그분이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이시고, 그분은 완성되어 계셨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이 골고다에 서 계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살고자 했지만 나는 이 육신의 몸에 매여서 내 육신이 원하는 바, 내 육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집어삼키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생각과 이생의 자랑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피 끓는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그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일하고 있는 이 6장에 등장하는 이 위장되어지고 가짜처럼 서 있는 이 존재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그 6장에 서 있는 백마탄 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그에게 속고 사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울부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싸움이 없고 내 인생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고치는 일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가 6장부터 19장 21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여러분 20장, 21장, 22장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워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진정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겉도는 신앙 하시겠습니까? 진실한 신앙 하시겠습니까? 6장의 백마탄 자를 따르겠습니까? 19장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쏘아 넘어뜨리는 자를 따르겠습니까? 생명의 검으로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자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뜨겁고도 뜨거운, 변화받기를 기뻐하고 수술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